로마서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로마서 강의 설교 첫 번째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인 55년에서 56년경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는 물론 세계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로마서가 세계 인류 역사에 끼친 그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세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이 어거스틴은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알제리에 있는 한 조그만 농장에서 태어난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매우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32살이었던 386년 여름에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자신이 묵고 있던 집에 정원으로 나갑니다. 그때 상황을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던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얽어맨 사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는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인 듯한 음성에 누군가가 노랫가락을 읊조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되풀이해서 집어서 읽으라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찾는 장을 읽으라는 신적 명령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의 책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그 사도의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 버렸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1483년부터 1546년까지 생존했던 이 마틴 루터는 1505년에 21살의 나이에 에르푸르트에 있는 한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다른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만일 자신의 수도 생활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도사가 있을 수 있다면 바로 내가 그런 수도사였다. 그만큼 이 마틴 루터는 아주 금욕적인 철저한 수도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극단적인 수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더해갔습니다. 그 후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로 임명된 루터는 처음엔 시편을 연구하다가 그 다음엔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서를 연구하기 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로운 구원자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재판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진술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매우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한 가지 표현을 제외하고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시는 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밤이고 낮이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곧 나는 내가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나를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여 이제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달콤한 것이 되었다.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나서 영국의 존 웨슬리 1703년부터 1791년까지 생존했던 이 존 웨슬리도 이 마틴 루터와 비슷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 친구들 몇몇과 함께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1729년에 존 웨슬리도 그 홀리클럽에 가입을 했고 그 단체에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자기를 성찰하며 자선 활동들을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웨슬리 형제는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서 미국의 조지아를 향합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선교사 사역을 처절하게 실패한 다음에 영국으로 빈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 1738년 5월 24일 런던 엘더스게이트 가에서 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존 웨슬리는 아주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그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서론을 읽는 그 순간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경을 기록했습니다. 밤 9시 15분 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 그러고 나자 그분이 나의 죄들,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느껴졌다. 저는 이번 이 로마서 강의 설교를 통하여 이 세 분이 경험했던 그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로마서 강의 설교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능력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으로 나라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사의 증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람 안에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세상 속에 없습니다. 병들어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병들어 있는 세상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순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상 밖에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 밖에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마서 강의 설교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영향력을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교회 핍박에 가장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 이것이 바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었던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미리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은 무엇인가? 이어서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또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마태는 이와 같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1세기 로마의 의사이자 사도 바울의 친구였던 누가입니다.
누가는 로마 제국 안에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이 복음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는 로마인으로서 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져가는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바라보면서 그 초대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 복음이 이 수많은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에서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저술 환경의 한계로 인하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된 두 권의 책으로 쓰게 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누가가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의 근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놀라운 폭발적인 초대교회 부흥과 이 복음의 전파, 이 모든 놀라운 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소수의 어부와 세리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 전역으로 뻗어나가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놓는 이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사실로부터 세계사적 대전환이 시작이 되었음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자,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이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본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죠. 예수는 누구신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거짓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목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었고 바로 그 사실이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복음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급격하게 3일 만에 변화됩니다. 3일 전에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3일 만에 생명 걸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6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여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는 이 사명, 이게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세리, 아주 천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게 만든 것일까? 베드로, 바울, 폴리캅, 터툴리안, 오리겐, 이안 후스, 마틴 루터, 요한 사바스찬 바하, 윌리엄 밀버포스, 데이빗 리빙스턴, 디트리 본헤퍼, C.S. 루이스, 서재필, 이승만, 한경직, 김중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이게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지 못하셨다면, 아직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그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 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마음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의 권세를 씻어내셨고 끊어내셨고 해방시키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이기셨음을 의미하는 바예요.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와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죄로 말미암은 수치와 절망으로부터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어거스틴이 경험한 것이고 마틴 루터가 경험한 것이고 그것을 존 웨슬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결박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자, 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더 나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귀를 이기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조장하고 그 죄를 묶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기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더 나아가 무엇을 이기셨음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주는 온갖 종류의 마귀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증상들이 있어요. 염려, 두려움, 슬픔, 고통, 미움, 절망, 수치. 이게 다 마귀가 주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모든 증상들을 이기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모든 증상들,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증상들, 죽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증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우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죽음의 증상들, 죄의 증상들, 마귀의 모든 증상들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와 같은 증상들을 한 단어로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이 땅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고난이 들어왔죠. 이게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은요, 고난이에요.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마귀의 저주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수치를 이길 수 있고,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갈등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였다면, 세 번째, 마지막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돼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분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분의 뜻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뜻 말고 우리가 따라갈 그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분의 뜻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뜻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내 눈에 보기에 쉽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쉬워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고,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단 하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뜻, 이게 전부가 되는 삶. 이런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과 그 사실에 담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전부가 되어 그 뜻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존재해야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신 능력, 마귀를 이기신 능력, 마귀의 모든 증상들을 이기는 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뜻만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얼마나 폭풍우가 불고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거 다 사탄막의 고난이 주는 증상들인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마귀의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러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이번 한 주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죽음을 다스리는 권능이 내게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이 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내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시험해 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염려가 되고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짜증이 나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분노해도, 잠잠히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청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권능이 내게 된다니까요.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 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거스틴 보세요. 마틴 루터 보십시오. 존 웨슬리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수치스럽고, 어거스틴 그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이게 나중에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우는 거, 엉엉 우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참회록이 나오죠, 이렇게. 그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로마서의 복음의 말씀이 쫙 비춰지는 그 순간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똑같고 존 웨슬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 힘써야 할 일은 이거 하나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죽음을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모든 죽음의 증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시고 여러분 각자의 큐티의 자리로 나가셔서 다른 거 뭐 구할 것도 없어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매달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에 죽음을 지배하는 평강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강을 가진 사람이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 존 웨슬리, 또 누구죠? 마틴 루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아니죠. 이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이들이죠. 이분들의 마음 안에 죽음을 이긴 평강이 들어왔고, 죽음을 이긴 평강으로 독일을 바꾸고 영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또 여러분들도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무리 짓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죠.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뜻이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갈 때 죽음을 이기는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내면의 평강입니다. 이 내면의 평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중세교회 무시무시한 그 권력 앞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맞짱을 뜰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평강이 중세 유럽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평강의 힘이에요. 존 웨슬리, 그 영국의 그 부패한 사회와 맞짱을 떠서 어떻게 그 부패한 영국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음의 위협, 그 무시무시한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의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뒤집어 엎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영국 사회를 향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뜻이 존 웨슬리의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뜻에 생명을 걸었을 때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평강이 영국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평강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죠. 여전히 사탄 마귀가 우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여전히 마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은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 복음이 주는 평강은 세상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탄막의 시퍼런 공격들을 깨부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평강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평강이 언제 주어진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갈 때, 그 뜻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뜻 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질 때, 그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정말 무시무시한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숨어 지내야 했던 교회입니다.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던 이 고난은 아마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들이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놀라운 로마 제국을 뒤엎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 북한 정권이 전복되고 이 한반도의 영적 기류가 변화되어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